chapter 18, verse 18 through 30.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하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그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나라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You may be seated.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직전, 그러니까 제가 2006년 8월 달에 미국 땅을 밟았는데요. 2006년 8월 직전이니까 2006년 5월쯤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아들 현준이가 5살 때쯤이었어요. 5살 정도 됐어요. 하루는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제 아내는 다른 모임이 있어서 다른 모임에 참여하고, 제가 아들 현준이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현준이가 한참 쫑알거리면서 아빠 이거 뭐야 저거 뭐야 막 묻다가 횡단보도 앞에 딱 서더니 갑자기 인상이 싹 굳어지면서 뭔가 깊은 생각에 잠기는 겁니다. 얘가 왜 그러나, 아마 횡단보도 앞에서 쌩쌩 달리는 자동차를 보고 야, 같이 치면 어떡할까 겁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고는 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갑자기, 아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좀 당황스러웠어요. 이 아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묻는 걸까? 5살짜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의 명예로움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물어보는 걸까? 잠시 갈등을 한 후에 그래도 아이한테 좀 좋은 피드백을 주어야 하지 라는 생각으로, 당연히 들어주시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또 묻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아빠가 기도하는 것도 들어주실까? 당연하지. 그럼 하나님은 엄마랑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들어주셔? 물론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도 다 들어주시는 걸까? 순간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그건 좀 무리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기도의 내용이 충돌하지 않느냐? 어떤 사람은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날씨가 맑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사람은 들어주시고 저 사람은 안 들어주시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순수한 아이의 질문에 저는 좀 철학적이고, 나름 저도 신학생이라고 사역자라고 신학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제 생각에 아이에게 단순하고 아주 긍정적으로 피드백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에, 당연히 이
세상의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지. 그랬더니 현준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 그거 다 들어주시려면 하나님 얼마나 힘드실까. 여러분, 그 순간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세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도 또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더 치명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 곧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이루어 주실 분이 직접 기도하면 내가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무슨 조건도 없는데, 거기에는 무슨 철학적인 생각이나 신학적인 해석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냥 예수님이 있는 그대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철학적으로 해석하려고, 신학적으로 해석하려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여러 가지 함수 관계 속에서 따져보고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이는 그냥 그 말씀, 그냥 기도한다는 그 자체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순수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힘드실까? 사람들 얘기를 다 받아주려면 얼마나 힘드실까? 이처럼 아이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다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따지고 의심하고 고민하는 것이 어른들이에요. 신학교 제일 먼저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신존재 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증명해보자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교회 가자고 전도하면 아이들은 그냥 따라와요. 그런데 어른들은 가면 뭐 주는지, 가면 내 시간은 어떻게 될지 따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바로 앞부분에는 어린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심을 듣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예수님이 좀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약간 떠들었는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자들이 그 아이들과 부모들을 꾸짖으면서 아이들을 보내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아이들을 데리고 오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으시면서 아이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구절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의심 없이 있는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제게 적용된다고 했을 때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저는 따지고 생각해보고 그러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저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고백하면서도 그 속에 기록된 진리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줘야 속이 시원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전적인 헌신을 강조하면, 너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면 거기에다가 뭔가를 섞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드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다 드려? 우리의 모든 삶이 그 말씀 그대로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하지만 정작 좋은 것은 채워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그런 생각,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Worship in Life 그 9번째 시간으로 저는 이제 버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가 그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하나님 나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까요? 그건 뭐냐면, 나는 할 만큼 했다, 나는 할 만큼 했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 앞에 한 남자가 찾아왔는데, 이 남자가 관리랍니다. 영어로는 룰러예요. 그 당시 지역사회 또는 종교적인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사람을 젊은이 또는 청년이라고 소개하는데, 그러나 일단 이 누가복음은 이 사람이 청년인지 아닌지에 대한 관심은 크게 없어요. 이 사람을 일단 관리라고 말해요. 관리, 정부에서 일하는 관리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을 아마 감안한다면 이 사람은 아마 분명히 종교적으로 리더 계층에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아마 제사장 그룹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나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벌써 어른 티가 확 나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이 너희가 영생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하면 그냥 받으면 되는데, 이 관리는 무엇을 해야 영생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한다는 것이 영생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 일을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우리가 손이 마르고 닳도록 충성하지만 그것은 잘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지 그건 했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이 관리의 질문이 잘못됐다는 걸 여러분 이미 아시겠죠. 그렇더니 예수님은 율법의 계명들을 일단 먼저 말씀하셔요. 20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율법에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시는데,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이 율법의 계명들을 왜 거론하시는지, 왜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 그래야 영생이 있다, 아니면 이 율법 말고 다른 걸 지켜야 된다, 아니면 이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려고 한 건지, 왜 예수님이 굳이 이 10계명의 뒤쪽에 있는 계명들을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모르냐면, 갑자기 관리가 예수님의 말을 끊고 끼어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가 내가 무엇해야 영생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 말은 뭐예요? 이것을 해라 라든지, 아니면 이것 말고 다른 걸 해라 라든지, 그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하기 전에 관리가 훅 끼어들었어요. 끼어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1절 말씀에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다 어려서부터 지키었나이다. 예수님,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만약 율법의 조문들을 지켜서 내가 영생을 얻는다면, 예수님, 나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게 계명을 지켜서 영생을 얻는다면 나는 이미 영생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미 어릴 적부터 이 계명을 지켜왔습니다. 나는 영생을 얻기 위해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관리의 이 생각이,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면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라는 이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는 그 관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는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선한 행위,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해서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서 의로워질 수 있고 하늘나라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은 죽어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 앞에 나는 할 만큼 했다라고 하는 이 생각만큼 불신함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란 나는 할 만큼 했다라는 이 생각을 잘 못 버리는 법인 것 같아요. 이번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에 이렇게 예화로라도 끼워 넣는 것이 참 죄송스럽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뉴스들 중에 가장 중요한 뉴스였고, 그것이 제가 보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 배가 침몰하는 과정에서 배의 선장과 몇몇 선원들의 책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무사안일한 대응에 대해서도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배의 선원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신들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월호의 선장은 한 달에 250만 원 월급을 받는 1년 계약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 배 이상이 생겼을 때 구조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나름 적절한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선장으로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만큼은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배에서 뛰쳐내려왔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의 결과가 이래 됐고 난 이상 내가 할 만큼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자녀들을 잃은 그 부모의 마음에 대못 박는 일은 아닙니까?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일의 결과가 이렇게 돼서 유감이다라고 하는 것만큼 죽은 사람들 앞에,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 앞에 그렇게 나쁜 말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관리, 예수님 앞에 찾아온 이 관리는 자신을 위해 죽어주실 그 예수님 앞에서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영생을 베푸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좀 선한 선생님, 선한 랍비 정도로 생각하면서 영생을 얻는 방법이 있다면, 영생을 얻어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릴 뿐이라는, 죽어주실 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인식도 하지 않은 채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의 조문들을 이야기하니까 그거 나 할 만큼 다 했지 않습니까? 이만큼 했으니 나도 영생을 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해야 목회하는 겁니까?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잘하는 겁니까? 라고 생각할 때 나도 이 정도면 할 만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평상시에는 우리 사람들이란 평상시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생에 힘든 고난이나 힘든 일을 닥쳤을 때 우리는 쉽게 나도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고 착하게 살았고 헌금도 할 만큼 했고 그런데도 이런 어려움이 내게 찾아왔다면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나도 이만큼은, 이 정도 일은 당하지 않을 만큼 할 만큼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겁니까? 라고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집니다. 그 순간부터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손을 놓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실망과 좌절의 마음이 찾아오는 그 길목에 나는 할 만큼 했어 라는 생각이 숨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말로 다 할 수 없는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 앞에 묵묵하면 되는 겁니다. 그저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나의 모든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아니 나 말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해가지고는 영생을 못 얻어.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는 구원 못 받아 라고 혹시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안 받아들여져요. 나는 할 만큼 했다. 할 만큼 했으니 영생을 받을 만하다는 생각. 이것부터 버려야 돼요. 그래서 찬송가 기자는 이런 찬송을 하지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그 다음에 3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려 해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 앞에 내가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요. 나는 할 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몰라주십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크고 위대하게 인지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냥 그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도 정말 힘드시겠구나 하면서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나는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을 버릴 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셋째 없습니다. 오늘 둘째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여전히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여전히 소망을 두고 살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들어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니라. 오늘 이 관리는 성경 누가복음의 전달에 의하면 큰 부자였어요. 그냥 부자가 아니라 큰 부자입니다. 큰 부자. 10억 정도 자산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약 100억 이상의 자산을 가진 사람. 제가 상상할 수 있는 큰 부자는 한 100억 정도입니다. 그 정도였지 않을까. 돈이 많았는데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아주 많았던 거예요. 다른 복음서의 기록들을 참고한다면 이 사람은 청년이에요.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나이가 한 30 몇이라고 이때 나이가 30 몇이라고 기록 생각한다면 이 청년의 나이도 30 정도였지 않을까. 많게 잡았다. 나이 30에 돈 많이 벌고 정부 관리를 하고 있는 유능한 사람. 이 관리가 불법적으로 돈을 벌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그는 돈이 많은 사람이었고 돈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영생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돈을 버려라. 그 돈을 버려라.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갈등이 생깁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여러분, 왜 못 버렸을까요? 돈이 많아서 못 버렸을까요? 여러분, 11조 내라 그러면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100원의 11조는 10원이에요. 작습니다. 아이들 보고 너 이거 사 먹으면서 11조 내 그러면 얼마든지 내요. 100만 원의 11조는 10만 원이에요.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기 시작. 1000만 원의 11조는 100만 원이에요. 이야, 이렇게 커요. 이 100만 원이면 뭐도 할 수 있겠다. 10원이라고 할 때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아요. 100만 원이라고 할 때는 그렇게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람이 돈을 모으려고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없으면 부자가 되지 않아요. 저는 제가 돈을 많이 벌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수중에 돈이 많았던 적이 없어서 부자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자 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수 없어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부자가 되려면 돈에 욕심이 없는데 부자가 되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부자도, 이 예수님 앞에 나온 부자도 돈을 모으려고 애썼을 거예요. 자신의 인생, 짧은 인생이지만 그 오래 살지 않았던 그 인생이지만 그 인생에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돈을 벌었을 거예요. 저는 그것이 나쁘다, 부도덕하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노래 아시죠?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란 붙잡아줄 수 없는 거예요. 세월이라 지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잡는다고 해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 이 땅에 소망을 두고 가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을 어떻게든 붙잡아 놓으려고 해요. 그 인생을 붙잡아 놓으려고 그 인생을 뭘로 바꿔요? 돈으로 바꿔요. 열심히 자신의 인생을 다 들여서 그 시간 동안 열심히 돈을 버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모아서 은행에 저축해두면 인생이 멈춰질 줄 알아요. 그 돈이 나를 조금이라도 젊게 해줄 줄 알아요. 그 돈이 나를 조금이라도 이쁘게 해줄 줄 알아요. 돈 많이 벌면 화장 좀 하고 여기도 저기도 좀 고치고 그런 것을. 그러나 하지만 인생은 야속하게도 우리가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은 돈이고 인생은 인생인 거죠. 그렇게 세월은 흘러가는 겁니다. 전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 후에 내가 세상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인생에서 내가 한 그 모든 수고를 어떻게든 붙잡아 보려고 내가 그 수고를 돈으로 바꿔보고 자녀들에 대한 소망으로 바꿔서 이 자녀를 잘 키워서 이 자녀들이 나중에 나한테 보답하겠지 하고 열심히 자녀를 기릅니다. 그래서 인생을 붙잡아 보려고 해요. 그런데 그 인생을 붙잡는 순간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요. 거기다 인생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관리가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뭐 같이요? 바나나를 손에 쥔 원숭이 같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어떻게 잡는지. 조그마한 박스를 고정시켜 놓고 거기에 주먹 하나 들어갈 만큼 구멍을 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나나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원숭이가 바나나 냄새를 맡고 막 쫓아와서 그 속에 바나나를 푹 잡습니다. 근데 바나나를 딱 잡으면 어떻게 돼요? 빠지지 않아요, 손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원주민들은 와서 원숭이를 데려가면 되는 거예요. 바나나를 요것만 넣으면 안 잡히는데 이것 때문에 이거 잡으려고 했으다가 자기 원숭이의 생명이 달아나는. 여러분의 손에 이 바나나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 바나나는 비단 재물만이 아니에요.
이 바나나는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한 학벌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이렇게 말해요. 아내나 자녀나 다 버리라고 했다고, 이게 이 버리라고 했다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다 투자하셨냐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이 오늘 관리는 자신의 인생을 돈에다가 다 투자해버렸어요. 그러니 그 돈을 포기하라고 하니까 포기가 안 됩니다. 그 돈에 자신의 인생을 모두 다 바꿔버렸는데, 그 돈에다가 자신의 모든 인생과 그 돈을 바꿨는데, 그 돈이 자기의 인생인데 그걸 포기하라고 하니까 포기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그 바나나가 뭔지 여러분들은 잘 안 보여요. 원숭이가 그 바나나 통에 손을 넣을 때까지만 해도 이 바나나는 내 것이라고, 내가 좀 있으면 이걸 꺼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바나나를 집습니다. 그런데 위기 순간이 닥치면 이 바나나 때문에 자기가 죽게 되었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것이 뭔지 몰라요. 위기 상황이 닥치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한 가지 더, 이번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제가 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과 명예 그리고 체면 때문에 정말 진정한 자신들의 영혼의 심령의 구원을 얻지 못하는구나. 사람들이란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 정부와 대통령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고 있어요. 저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구하지는 못하고 한 명도 살려내지 못했으면서 잘못했다고, 내 잘못이라고, 내 책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라도 나서서 잘못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내가 정신 차렸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설사 일어났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겁니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람들한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다른 사람들도 위로받고 자기도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인생을 다 투자해서 대통령과 바꿨는데 오늘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면, 대통령직을 걸어야 한다면 포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람들 앞에 고백하면, 그러면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삶에, 그 마음에 평안이 올 거라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 보입니다. 이 짧은 인생에서, 바람 잡는 것과 같은 인생에서 내 재물이나 명예나 학벌이나 자녀들의 미래와 그 여러분의 인생을 맞바꾸고 계셨는데, 그리고 그 재물이나 자녀나 명예나 학벌이 나의 인생을 보상해 줄 것이라고 여기진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재물이나 명예나 학벌을 어떻게든 붙잡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그것을 놓을 때, 그것을 버려버릴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버려야 할 것들, 나는 할 만큼 했다는 이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맞바꾼 재물과 명예, 권력, 학벌, 그런 것들을 버리는 것이 아마 아주 어려운 일이라는 거 예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든지 이것을 버리기가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누가 다 천국 가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말씀에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생과 맞바꾸는 그 돈과 재물과 학업과 명예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그냥 맡겨내어 드릴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지난 한 주간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고 심지어 저희 가족들 다 집에 가라고 먼저 가라고 해놓고 저 혼자 사무실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내용을 준비하다가 저 혼자 많이 회개하면서 울었습니다. 목사가 울었다고 하니까 성경 말씀 때문에 울은 것 같은데 TV에서 한 잠수 기술자가 한 이야기를 듣고 울게 됐어요. 이종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름을 들어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수 기술자가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그 배에 아이들이 갇혀 있는데 자신들이 직접 그 배 아래로 들어가서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자기 능력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자신들의 명예 때문에 체면 때문에 거기 들어가려고 자신들을 할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얘기한다면 그건 범죄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의 교회를 어떻게든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덥석 담임 목사 된다고 했는데 난 하지도 못하면서 체면 때문에 명예 때문에 내가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내 한마디 말이 성도들의 마음에 박혀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없는 설교할 줄 잘 못하는 그런 목사인데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혹시 체면 때문에 신학교 공부했다는 그 명예 때문에 내가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내려놓지지 않는 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전할까? 저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모든 소망을 들어하고 나는 거기다 소망을 다 두지도 못하면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그런 소망을 설교할 수 있을까? 그 잠수사의 이야기가 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내가 주인이구나. 나는 목회한다고 하나님 내가 이만큼 힘들어요. 나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사람들이 변하지 않네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분영하면서 기도했어요. 이 관리가 했던 생각을 나도 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할 만큼 했는데 하나님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왜 사람들은 변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싹뿐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너무 큰 회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십시다.